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의 3분의 2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 이걸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도신경의 그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단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독론의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격론이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사역론이죠.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역은 doing,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하신 일들이요. 그런데 방향은 하늘로부터 기원해가지고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심.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아지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시는 걸 얘기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여지심 이 두 가지로 방향으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곧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 우리를 향한 거울.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아요. 나 혼자 있어가지고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나를 비로소 알게 돼요. 베드로도요, 어부일을 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나와요.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정말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모습도 못 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향해서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들 보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늘나라에 계실 분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영원히 계셨던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계셨던 분이면서 현존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면서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초월하신 분이 이 세상에 내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이 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텐트를 친다는 건데, 성막을 친다는 거,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이 다닐 때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현존의 사인으로서 성막을 쳤어요. 또 제일 앞에 행진할 때는 모시고, 그 장소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이 인격에 임재하는 거예요. 장소 임재 사상이 인격 임재 사상으로 기독교에서 아주 독특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소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분 자체가 은혜, 그분이 진리, 인격적인 개념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진리가, 생명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 은혜, 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분법적인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속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걸 구분해가지고, 특별히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상 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을 그래도 긍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긍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실 정도.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 세속화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사실 육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담기냐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 땅으로, 이 땅에서도 높은 위치에만 와서 높은 자들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곳까지 와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자격을 갖춘 장소에 그 사람들만 만나고 가신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세요. 케노시스. 사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그 구유, 그리고 목수, 나귀, 어린 양, 뭐 이런 기록들은 전부 가장 낮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누긴 아이를, 예수를 언급을 3번씩이나 해 구유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은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왕에서 내칠 라이벌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가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요, 신비스러운 게 많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또 인간은 어떻게 짐승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정다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를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고백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를. 이 사도신경에는 신비스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신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넘어야 될 벽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동정녀 탄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고요, 죽을 병에서 고침도 받고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출산을 하게 되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그 마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어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 2장 엮어가요. 그런데 사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제일 아마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또 그 사실이 정말 힘든 사실이었던 사람들은 마리아일 거예요. 마리아는 마치 아이를 가지게 돼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맞을 일이에요. 요셉도 어려워요. 요셉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파혼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3자일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절박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제기를 다 했어요. 이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아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별의별 질문이 다 가능한 거예요. 거기 설득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구약을 해석해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에 천사가 하는 말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얘기할 때 23절에서는 그 시대로부터 한 710년 전에 얘기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사인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무슨 사인을 보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사인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구약이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요? 지금 이제 이들에게 나타난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입니다. 아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가연설 주장도 비슷한데요. 이 예수라는 분은 그냥 천사처럼 그냥 육체 없이 이렇게 와서 환상처럼 우리에게 보였다가 사라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의문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요셉에게 감사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을 만난 거죠. 순결한 마리아, 의로운 요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예언하고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죠.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 삼은 부부죠. 그런데 왜 이 동정녀 교리가 중요하냐?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려면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무죄.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내가 대속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나오는 거죠.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일상적인 흔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는 답변이에요.
사람의 씨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는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어 이러한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완전한 순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6문항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답변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것과 그의 순수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고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고,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고백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언되었다는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걸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미리 지어줬는데,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임마누엘 신앙은 그 사랑의 실제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입증해 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고 뜻과 같고 성품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 목적이 일치하고 성품이 일치하고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떠나실 때에도 혹시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할까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마지막 임종하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퍼하니까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셔. 나 간다고 염려하지 마셔. 슬퍼하지도 마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웨스트민스터에 가보면 요한 웨슬리 그 묘 있어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있고. 근데 요한 웨슬리 묘에 가보면 써 있어요. 글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세 가지의 것을 우선 얘기해요. 성육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가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